교회의 비밀. 오늘은 말씀 제목이 교회의 비밀. 지금 에베소서는 뭐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죠? 교회. 에베소서 하면 교회. 교회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관 또는 종교적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런 단순한 인간 조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는 성도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받은 자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성도들의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사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또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다 기억나시죠? 지금 논리적으로 머리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다. 구속사가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법적 보장을 받는 자녀로 해서 하늘 위에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그 구속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한 구속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리심을 받게 하여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동일한 그 권리를 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안에 함께한 내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거하는 처소이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거룩한 교회다 라는 거죠.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성도는 그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건물의 머릿돌, 처음에 건물이 시작이 이 모퉁이 돌부터 쌓아가거든요. 유대인의 건축 양식이. 그래서 모퉁이 돌, 시작점,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지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연결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았는데요. 교회의 정체성, 그러면 그 교회의 기원, 또 사명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증해요, 자기가. 나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갇히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갇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복음과 또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 때문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로잡히게 되죠. 그죠? 물질과 명예에 사로잡힌 자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물질, 또 외모일 수도 있겠죠.
나가 쭉쭉 늘씬하고 막 얼굴도 예쁘고 막 이러기를 바라. 거기에 막 온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막 계속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뭐 건강, 그냥 자기 몸 그 건강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예. 건강, 자기 몸만 막 이렇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봤어요. 또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사랑 때문에 거기 목매여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사로잡혔다고 합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로잡혀서 산다.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리스도와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또 내가 살 사역의 방향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자신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다. 자신에게 특별히 뭐를 줬냐면 은혜와 은혜의 그 경륜을 주셨다. 은혜를 주시고 경륜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륜,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륜이 뭡니까? 경륜. 듣기는 들었어요. 그죠? 정확한 의미가 뭔지 좀 알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사전적, 국어 사전적 의미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3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경륜. 때가 찬 경륜 1장 9절에서 나왔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오늘 3장 2절에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 또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또 9절에서 아까 또 나왔습니다. 이 3장에서 2번이나 나왔어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경륜은 그렇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건데요. 신약 성경에서 19번이나 사용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핵심적인 개념이 뭔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 관리하는 실제적인 행위, 이거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하나님의 계획, 경영, 관리하는 실제적인 행위, 이게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역사가 있고 이제 신약의 역사를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적절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뭐 다르게도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거를 사명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로 이 경륜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교회도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한맘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바울은 자신의 이 간증을 짧게 이렇게 하고 그렇다. 나는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갇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사명이다. 그러면서 바로 비밀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3절에 비밀. 그래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였으니 그랬어요. 비밀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이미 1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 비밀이 뭐냐?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것이 바로 1장 9절 10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이 비밀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비밀이 이제 이미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바울은 그걸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바울이 어떻게 비밀을 알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계시로 알았대요. 바울이 그 계시로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사를 알았는데 때가 차고 바울의 계시로 알았는데 때가 차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냐 그러면 그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비밀을 알게 된 게 하나님, 우리의 몸의 비밀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방인을 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경륜을, 그 비밀이 그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아직까지 자기 유대 민족에게만 있었던 구원과 그 메시아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비밀을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충만하게 열려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것. 이런 비밀들을 나는 뭘로 알았다? 계시로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아까 1장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너희들도 알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도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숨겨두신 이 당사자, 그죠? 진리를 숨겨두신 당사자밖에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비밀로 숨겨뒀는데 내가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경영과 그런 이 모든 것을 감추어 두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계시로 알려주셔서 그 비밀, 그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죠? 진리는 아주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받게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지성으로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감추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감추어 두셨으므로 오직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속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나간 다른 세대는 뭐예요? 구약의 선진들,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비밀을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또 사도들의 임무이고 사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바울은 이방인에게 파송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 하려고 바울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쨌든 사도들을 의해서 그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되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만 어떤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다 같이 동등하게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교회는 여기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방인이다, 누구다, 아니다, 가난하다, 부자다, 높다, 지위가 낮다,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계층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아주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죠? 유일하게 교회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초월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작품이에요. 포이에마.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제 선지자들과 거룩한 사도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으로 이방인의 때가 열렸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하나도 비슷한 사람 없어요. 다 틀려요. 정말 성격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부터 성별부터 키와 또 수준과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다름인데 다름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거죠. 다 각자 다른데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한 포용의 공동체예요. 왜 이래? 나는 이 사람과 맞지 않아. 난 왜 성격이 이래? 그래서 나는 실드를 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같이 포용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사는 거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 꼬라지로 사는 거고 이 사람은 이 꼬라지로 사는 거고 그냥 나도 이 꼬라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용서에 품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서로 나만 잘났다고 내만 옳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포용하고 이렇든 저렇든 다 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은혜를 독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은혜를 교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은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밀은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은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해서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스런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의 구원이겠죠.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왜 그러셨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 세계까지,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잖아요. 특별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 천사들까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천사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또는 영적인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하지 않았다.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존속하고 존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유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몸도 피곤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대단한 승리예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돈도 안 주는데 와서 쉬는 날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지루한 이 말씀을. 지루하죠.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명 감당은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다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했대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하고 복음의 흐름과 그 인도하심에 그 순종하기만 하면,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선물을 주셔요.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드러난 비밀의 경륜은 회심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돌아와야죠. 마음이 돌이켜야 됩니다. 회심한 이방인들이 회심한 유대인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압축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동일한 기업을 상속받고 유대인과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자체, 그런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은 나셨잖아요. 유대인에서 또 이방인, 그리고 이방까지 우리까지 왔죠. 그리고 또 만물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풍성한 은혜를 받으셨죠. 아멘. 누구든지 받은 것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비밀스럽고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그 비밀스럽고 영원하신 그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확신 갖고 담대히 하나님께 지금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내가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힘든 매 맞고 이런 고난받는 이 모든 그 사역자가 그 사도가 받는다는 그것을 듣고 낙심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요 도리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통 그리스도와 교회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온통 이 바울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인들도 자기가 지금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교회에 미칠 미래에 이제 앞으로 자기는 이렇게 해서 고난당하다 순교당할 수 있겠죠.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회에 미칠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좀 깨닫고 성도들이 깨닫고
나 고통받는 이 고난받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왜 저렇게 그래. 부응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바라보지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 이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 장차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깨닫고 낙심하지 말라. 나를 보고 나의 이 현실 그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정말 홀로 외롭게 죽어져가는 늙은 사도의 그 외적인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유대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오직 그 안에 교회 성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이 주장은 매우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놓이고 유기체가 된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전통적 사상을 완전히 흔드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선택받았고 그죠? 이스라엘만 선택받았고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된 메시아 였다는 개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그들의 고통이 갈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은요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믿는다는 이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자기 사상과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내려는 엄청난 것들이거든요. 부셔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끊임없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을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은 성도에게 드러난 거룩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게 됐어요. 바울로 인해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전히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하고 우리가 있나? 바르게. 우리가 교회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저는 늘 돌아다닐 때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인사도 그냥 몰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우리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세상이 힘들고 복잡할수록 말씀은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길도 선명합니다. 선명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부르심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로운 사명에 이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또 내가 해야 될 교회인 내가 해야 될 이것은 뭔지 또 생각하고 묵상하게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낼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